예, 오늘 본문의 가장 주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스스로 선포하신 그 내용입니다. 선한 목자라고 하셨는데요. 영어 성경에는 그 원문에 있는 이 the라고 하죠. definite article을 살려가지고 나는 그 선한 목자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표현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그라는 단어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 보건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그저 단순히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머리에 인식된 그 당시의 목자의 이미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끔 성탄절 내러티브를 이야기하면서 천군 천사가 목자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그 기사를 얘기할 때 뭐 이런 말을 가끔 합니다. 1세기의 그 상황 속에서 목자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였는가? 사실은 그 당시에 그렇게 평이 좋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거칠고 또 슬쩍슬쩍 남의 거를 잘 훔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이미지가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글에 읽어보면 1세기의 유대 사회에서는 소위 말하는 목동들,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라는 그런 말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갑자기 사람들 앞에 서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들의 목자다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과연 무슨 의미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에 목자라고 하셨을 때는 그냥 아무 목자를 얘기한 게 아니라 바로 그 목자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 목자. 자, 구약이라는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대적인 배경도 중요하지만 구약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신약을 읽을 때는. 근데 이 구약의 배경으로 보면 일단 목자라고 하는 이 메타포죠. 은유적인 그 어떤 이미지에 가장 잘 맞는 사람들은 주관자, 주권자 또는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 백성들의 리더들 이런 사람들을 목자라고 구약에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 예, 다윗이 목자라고 하는 말은 뭐 그가 목동으로 직업을 갖고 있다가 그리고 목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죠. 자, 제가 역대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역대기 11장에 역대상 11장입니다. 역대상 11장에 드디어 다윗이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세워지는 바로 그 장면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에 분명하게 목자라는 말과 주권자는 왕이죠. 그러니까 이 목자와 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이 타이틀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면서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자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양으로 이렇게 삼으시고 그들을 돌보실 때 이 목자들을 세워서 이 리더들을 세워서 양을 돌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자, 사실 이제 왕에 대한 이야기만 하다 보면 저희가 조금 이제 컨텍스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생각을 해볼 때 목자라고 하는 것을 조금 의미를 넓혀 보면 모든 리더들은 다 목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권위를 가지고 리드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목자의 직분을 가진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부모들은 자녀들에게는 목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이 해야 되는 게 이제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가르친다는 표현이 지금 여기는 안 맞네요. 이 뭐죠? 먹여야 되죠. 양식으로 먹여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좋은 교훈으로 먹이고 또 실제로 음식으로 양육하고 하는 것도 부모의 몫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켜줘야 됩니다. 지켜줘야 되죠. 그리고 저들을 인도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모든 질서를 지키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부모의 몫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목자와 같다. 이 말이 절대로 틀리지 않은 것 같고요. 또 생각해 보면 학생들에게는 교사가 목자와 같을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어떤 회사에서 매니저 역할을 한다면 여러분의 팀원들을 이제 바로 인도하고 저들을 바로 격려해주고 세워줘야 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이런 리더들도 목자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은 뭐 왕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겠지만, 그러나 선택받은 어떤 그 나라의 사회를 지도하는 어떤 영도자로서 세움받았을 때 그들은 목자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목자와 같은 의미의 타이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목사입니다. 목사. 목사를 영어로는 pastor이라고 얘기하죠. pastor은 pastoring을 하죠. 곧 목자고 목양을 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목자인데요. 그 목회자들이 하는 일이 그 영적으로 먹이고 또 영적으로 성도님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또 교회의 어떤 질서를 세워나가고 뭐 그런 일들을 목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목사들도 목자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에 그 장로님들과 또 우리 리더들이 함께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함께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장로 후보로 섬기는 이제 준비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장로의 역할을 이야기할 때 조금 이제 놀라는 부분이 뭐냐면은, 장로를 뭐 일반적으로 뭐 평신도 그러는데 사실은 평신도란 말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근데 장로는 영적인 지도자고 영적인 양육자이기 때문에 목자다. 요새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장로님도 목사다. 결국은 양육하는 역할이니까요. 영적으로 또 질서를 잡아가고. 장로님들도 목자입니다. 그러면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은 목자가 아니냐? 여러분도 목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영혼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신의 필요도 돌보고 각자의 어려움을 돌보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분들을 내가 세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게 또 집사님과 권사님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목자다. 결국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목자의 역할을 어느 부분은 다 맡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살아온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살아온 경험을 돌이켜 보면 어떤 목자를 만났느냐에 따라서 제 삶에 많은 형성 또는 변화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어떤 부모를 만났느냐, 또 어떤 교사를 만났느냐, 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사실 저에게 마음에 심어줬던 교사 이런 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들이 한두 분이 있어요. 어떤 리더들을 만났느냐, 어떤 영적 인도자들을 만났느냐, 제가 어린 시절부터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러한 교회의 장로님들, 집사님들의 모습들, 또 목회자들의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어떤 정체성의 형성이라든지 또 성품의 이 빚어짐이라든지 또 삶에 대한 어떤 자세 이런 것들도 사실 이 목자들을 통해서 엄청난 영향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목자라는 존재는 너무 중요한 존재이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어떠한 목자가 될 것인가라는 질문도 사실 해봄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떤 목자가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컨텍스트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그 목자라고 표현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미 조금 여러분께 프리뷰를 했지만 이것은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어떤 약속, 어떤 그 구약 성도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소망, 소원에 대한 성취의 개념이다. 이 성취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성취라는 개념을 이해를 해야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성경이 뭔지 알면 또 성취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취라는 말을 우리 소원을 성취한다 이제 이런 표현으로 쓰곤 하는데 실제로 구약 성경은 소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예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장차 이런 일들을 내가 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요. 이런 약속, 일종의 마음에 품어진 소망.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그죠? 구약 성경 안에 구약에서 구약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400년이 지난 후에 너희 후손들을 이 가나안으로 다시 불러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든지, 그래서 결국 출애굽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배지로 끌려간 이 포로기의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에게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될 거라든지, 이제 이러한 예언들이 실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들은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게 되는 건데, 근데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이 진짜 성취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모든 내용은 39권으로 되어 있는 구약 전체는
나에 대한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소망, 모든 소원, 모든 기대들을 성취시키신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바로 그 목자다라고 말씀하신 그 의미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추적해야 되죠. 구약에는 나쁜 목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나쁜 목자가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보기 위해서 목자들을 세우셨는데, 리더들을 세우셨는데, 그 리더들이 좋은 목자가 되지 못하고 나쁜 목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 나쁜 목자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내 스스로가 내 양의 목자가 되겠다라고 하나님 스스로 오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던 거예요. 자, 어디를 봐야 될까요? 에스겔 34장이 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스겔 34장을 꼭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구약성경 1203페이지 정도 가시면 찾을 수 있는데 에스겔 34장을 한번 여러분 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을 어떤 느낌인가 한번 보세요. 자, 34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에스겔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이스라엘 왕들에게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또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이 들짐승은 이방 나라의 이제 어떤 침략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의미가 오죠.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자들이 나쁜 목자인가? 어떤 목자들이 그러면 반대로 좋은 목자인가? 좋은 목자는 양이 배고프면 먹이고 양이 상하면 고쳐주고 양이 이뤄지면 그들을 찾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끌어다 놓고 그들을 잘 사랑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좋은 리더들이죠. 좋은 왕들이죠. 반면에 잘못된 목자들은 분명합니다. 뭐죠? 자기 스스로 살찌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잘 입기 위해서 양들을 이용해 먹습니다. 양들은 그저 소모품 정도죠. 그러니까 양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의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양을 착취해서 자기에게 힘이 있는 만큼 그것을 끌어내어서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 대한민국도 조국도 보면 이 정치가들이 자기의 그 임기 동안 왕들이 아닌데도 자기의 임기 동안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가지고 막 부를 축적 이렇게 쌓아서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둔다든지 이 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용납하지 않죠. 잘못된 것이다.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 말씀도 그런 것들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구약의 나쁜 목자들, 이 나쁜 목자들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결국은 그런 이유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멸망받았다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에스겔 33장에 등장하는 내용이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저들의 리더들이, 저들의 목자들이 이처럼 양들을 올바로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이 꼴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럼 뭐라고 하시겠느냐? 단순히 양들을 이 목자들을 심판하겠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어메이징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10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겠다. 목자들을 다 치워버리고 그들 손에 있었던 지금 이 착취당하고 있는 양들을 내가 찾겠다. 11절에도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정말 놀라운 말씀은 15절에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평안하게 누워있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목자가 되셔서 자기 양떼들을 돌보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너무 어메이징한 얘기입니다. 최고입니다. 최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노래를 불렀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은 뭐죠? 나는 어떤 필요도 느끼지 않는다. 어떤 것도 내가 또 원하는 것이 없을 만큼 여호와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면 그는 나의 모든 필요를 가득 채워주신다.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그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에스겔 34장이 말하고 있는 목자에 대한 예언은 이게 한 결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재밌게도 또 하나의 결이 보입니다. 에스겔 34장 피고 계신가요? 2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 써 있죠.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오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한 목자를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 목자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여러분은 뭐 역사적인 이 배경을 알면 당연히 여러분이 알게 되죠. 여기서 말한 다윗은 이미 옛날 사람입니다. 500여 년 전에 이미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그 왕 다윗.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하여 예언하시는 것은 내가 또 다른 다윗을 너희들에게 보내겠다. 이제 이 말은 다윗에게 주셨던 예언이 맥이 통하죠. 내가 너의 아들을 영원토록 왕위에 앉혀서 내 백성을 다스리게 하겠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 솔로몬은 아니었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머릿속에 딱딱 맞아 들어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그 아들입니다. 새 다윗, 뉴 데이빗. 참된 하나님의 종. 근데 그 다윗, 그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다윗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오신 사건을 단순히 또 하나의 종으로 하나의 인간 왕으로 세우시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 오시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데서 우리는 더 큰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구약의 모든 약속의 성취인데 그 구약의 성취됨 속에 나타나는 너무나 강렬한 메시지는 이제는 하나님 자신이 오셔서 그의 백성들을 구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 얘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면서 나는 바로 그 목자다, the shepherd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0장으로 이제 가는데요. 요한복음 10장 이전에 나오는 게 9장이죠. 근데 9장에 어떤 이제 상황이 벌어지냐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뭐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도저히 고침받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예,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실로암에서 씻게 하시죠. 그러니까 진흙을 빚어서 그의 눈에 붙이고 발랐다는 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진흙을 빚어서 흙을 빚어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창조의 이미지가 거기 등장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능력자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끊임없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병에서 헤어났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막다른 골목에 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길이 열렸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랜 질고로 인하여 고통 속에 빠져 있던 자가 해방을 당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보았던 특별히 이 사회의 지도층에 있었던 사람들, 여기 유대인들 또 바리새인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9장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상황에 리액트를 했어야 되느냐?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되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신기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것을 얼마나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가, 얼마나 귀한 일로 봐야 하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여기에 나오는 이 거짓 목자들, 잘못된 목자들, 이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위협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은요. 22절에 보니까 그 부모들을 데려다가 이제 취조까지 했는데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뭐라고 말했냐면 아들이 다 컸으니까 그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그런 권한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출교라는 것은 뭐 교회에서 내보낸다 이런 뜻처럼 우리에겐 들리지만 이 종교가 결국 그 사회를 지배했던 그 시대에는 그 사회 일원으로부터 축출시킨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유대인의 커뮤니티에서 살 수 없도록 만들겠다, 쫓아내겠다. 이러한 위협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죠? 안식일에 고쳤다고 하는 그 이유로 인하여 이 상황 속에 이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 사람들을 심판하고 이 사람들을 경멸합니다. 이게 거짓 목자이죠. 실제로 이 소경으로 다시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에게 욕을 합니다. 28절에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났다. 너는 완전히 죄 가운데서 난 놈이다. 왜? 소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떻게 했죠? 그를 이에 쫓아내어 보냈다.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출교했다는 얘기죠. 더 이상 그들 가운데 다닐 수 없도록, 사회의 일원으로 살 수 없도록 이 사람을 완전히 쫓아내버렸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런 거짓 목자들이 이처럼 당당하게 그 시대를 지배하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나는 그 선한 목자다. 에스겔 34장에 예언되어 있는.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시죠? 쫓겨났던 이 눈을 뜨게 된 소경을 다시 찾아가셔서 그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장면까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 그의 눈을 뜨게 해줬다라고 하는 의미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끝까지 그를 찾아 회복시켰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참된 목자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의 문은 양들이 오가는 문이기도 하지만 목자가 그 문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10장 1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랬습니다. 양의 문인 나를 통하여 들어가지 않으면, 즉 이 great shepherd, 위대한 목자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under shepherd, 그 밑에 있는 그리스도를 따라 섬기는 목자, 리더가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동기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어떤 동기인가? 절도요 강도다 그랬습니다. 아울러 도둑입니다.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또 12절 13절에 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어떤 삭군입니까? 결국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는 것이지 양을 위하여는 조그마한 위험도 감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결국은 자기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목자들을 에스겔 34장에 나와 있는 바로 그 말씀 내용대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질책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목자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목자입니까?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를 말씀 맺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자기 양을 아시는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양을 안다. 자기 양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자주 등장해요. 13절에도 있고 14절에도 있고 27절에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 군데 나오는데 내 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히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절이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양들을 안다. 자, 여러분도 예수님의 양이라는 걸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을 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다. 바로 그 안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여러분, 그냥 일반적으로 안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도 아는 사람 많습니다. 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압니다.
예?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압니다. 뭐 다 압니다, 제가. 그러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저하고는. 제가 미국의 시민이라는 거 외에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러한 의미에서 안다는 것이 아니고 과연 어느 정도 안다는 말씀일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안다. 나를 얼마나 안단 말인가?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 그랬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아주 그냥 어제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딱 맞다야 하는 순간에 그냥 뭉클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은 삼위일체의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적 관계를 참 놀랍죠. 우리가 그것을 우리 어떤 상식이나 우리의 논리를 갖고 인식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미스테리라 그러죠. 이것은 참 신비이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이신데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존재하실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요,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은 인격자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 단일 인격이 아니라 하나님께 삼위의 인격이 계시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그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장 30절에도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일을 계속 하나로 묶여가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결정적인 선언이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의 교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위대합니까? 저는 삼위일체 교리가 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삼위일체적 원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도 나름대로 그림자처럼 드러나게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할 때마다 참 위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이해하려면 삼위일체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한 인간을 창조했지만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습니다. 다양성과 일치성이 따로 이렇게 구분돼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교회가 한 몸 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지만 각 지체가 있다.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만들려고 하면 그것은 독재가 됩니다. 전체주의는 좋은 게 아닙니다.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의지의 어떤 그 발휘를 통해서 창의적인 일들이 벌어지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방법입니다. 왜? 개별성은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성들은 꼭 마음속에 간직하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성으로 만들었을 때 그 여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라고 하는 어떤 집단적인 개념에 파생되어 있는 한 부분이 아니라 인류의 일치성과 여러분의 개별성은 동등하게 중요합니다. 동등하게. 이걸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하나 되심과 이 하나님의 삼위가 그 동등하다. equal ultimacy. 동등하게 궁극적이다. 어느 것이 먼저 되지 않았다. 이러한 원리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개별성에 대한 적절한 인정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개별적인 그 어떤 개별성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식적인 기초가 삼위일체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의 인간을 만들 때도 인간에게 지정의를 주셨고요. 그것이 하나가 될 때 하나의 인간이 되는 거고요. 우리에게 영과 몸을 주셨습니다. 영과 몸, 그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영광스러운 부활로 구원해 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가 창조한 모든 것이 equally ultimate, 궁극적입니다. 너무 위대하죠. 이걸 깨닫는 자들이 사실은 모든 것을 해야 되는데요. 모든 인식의 중심이 삼위일체인데요. 만약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본다면 성부와 성자의 서로가 이 삼위일체적 존재적 일치 속에서 서로를 안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냐? 너무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압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는 목자로서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아는데 어디까지 아냐면 전체 다 압니다. 예? 양도 다 알고요. 질도 다 압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은 완전히 압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목자인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어느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은 심정으로 그냥 막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주님께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오셔서 야야야 너 왜 그러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사실인 거죠. 이걸 깨달을 때마다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속에 은혜와 기쁨이 있는 거죠. 우리 주님,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아시는구나. 아니 근데 우리는 또 주님을 압니까? 안다네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알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계속 강조되고 있는 이 새로운 생명의 태동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태어나는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생명이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감각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 감각을 지닌 자들에게는 뭐가 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을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분명히 이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단자들이 말을 하거나 또는 성경을 옳지 않게 완전히 이상하게 풀어내는 그런 순간들을 겪을 때마다 저는 머리가 아파옵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이게 그냥 아프다는 표현이 아니라 진짜 아픕니다.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영혼이 혼탁해집니다. 마음이 막 뒤틀리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올바로 우리에게 들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때, 성령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들릴 때 어떤 마음이죠? 마음속의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 마음속에 느낄 때 우리는 성도로서의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가끔은 그런 생각할 할 때가 있어요. 도대체 이 둔탁한 설교를 뭐가 좋다고 듣는단 말인가. 그러나 듣습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하고 이 말씀을 풀어줄 때 기대감을 가지고 경청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릴 때 우리는 그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음성인 것을 알고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0장 26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도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양이 아니므로. 저는 한 인간에게 아주 최고의 비극은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시는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에 그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기를 바라지만 혹시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남의 이야기하는 것 같고 여러분의 마음에 전혀 믿음의 커넥션이 생기지 않는다면 저는 일단은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소망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의 은혜가 주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인식되고 들려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포인트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목자인가? 그는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주시되 생명을 풍성히 주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일단은 생명을 받아야죠.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새로운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생명을 그의 마음속에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또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만들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나요?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은 꼴을 먹이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먹이시고요. 또 지키십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이 에필로그로 드려져 있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목양을 맡기시는 장면이죠. 참 목자 되신 그분께서 언더 셰퍼드로, 자기 밑에 주니어 셰퍼드로, 주니어 목자로 베드로를 세우시면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 내 양을 치라는 말은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요. 양을 돌보라라는 뜻입니다. 지키라라는 뜻입니다. 영어에는 keep my sheep, tend my sheep 이렇게 써 있네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먹이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먹이시나요? 또 놀라운 요한복음의 증거죠.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로 먹이십니다. 2주 전 말씀이죠. 6월절의 어린 양을 우리는 생각해 봤고요. 이 어두움의 사망의 사자들이 6월절, 첫 6월절 날 그 애굽 땅을 지나가는 그 순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방 안에 꼭꼭 숨어서 밤새 그 양을 구워 먹는, 내장까지도 구워 먹는, 그걸 먹으면서 그 공포스러운 그 밤에 자신들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얻게 되는 그 순간에 바로 주어진 그 양.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나요? 자신을 주심으로 살리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는 말을 오늘 본문에도 여러 번 하고 계십니다. 나는 내 목숨을 내려놓는다.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나는 의도적으로, 나는 자발적으로,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시죠. 목숨을 버리는 게 쓸데없이 버리는 게 아니라요. 주께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목숨을 얻게 됩니다. 우리를 살리는 자기 주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28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은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감히 누가 하나님의 손에서 너희를 빼앗아갈 수 있느냐? 없다. 누구도 너를 빼앗아갈 수 없다. 내 양은 내가 지킨다. 아버지께서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만물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의 손에서 감히 너희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그렇게 지킨다. 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포함이 되어 있나요? 놀라운 말씀이 있죠.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말씀하셨던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우리, 유대인 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의 제자가 되는 자들이 한 무리가 있다면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우리의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할 것이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제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저들의 증거를 통하여 믿게 될 그 후대의 수많은 그리스도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들도 우리와 함께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2022년 2월 첫째 주 기쁨의 교회 이 예배당 공간에서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음성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본문에 쓰여져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인데요. 내 음성을 듣고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와의 막대기와 지팽이가 나를 안위하시니라. 여러분, 끝까지 믿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즘에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편향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마음으로 지원하는 어떤 정당이나 어떤 정치한 계열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많이 갖고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정말 정신이 막 정신이 나갈 정도로 열정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리더, 이 세상의 목자는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킬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순례자들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보냄받은 자로서 사명이 있고 우리의 충성을 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양들의 목자 되시고 가장 위대한 목자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이 세상에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아가야 될 자기의 인생의 이유를 충분히 알았고 또 자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 내가 나의 주님 대신, 나의 목자 대신, 나의 참 구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에 비하면 이 모든 다른 것들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어떤 열정이 주어졌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앞을 향하여 달려가겠다고 말했던 바울 사도처럼 오늘 말씀드린 바로 그 목자, 이와 같은 목자에게 우리가 소속된 양이라면 우리의 목자의 음성을 더 잘 알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의 열정과 삶을 드려야 될 것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팔려 있지 않은가. 세상은 여러분의 사역장이고 세상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선포의 대상일 뿐이지 이 세상이 여러분의 고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향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의 양입니다. 우리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의 음성과 그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끌려가야 합니다. 오늘도 이 마음 주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목자 되신 주님에게 날마다 우리 자신을 맡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